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13절서 17절인데 어저께는 1절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주제였지요. 목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목회의 지경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늘 목사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교회를 부흥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주인이 보낸 아들 곧 상속자까지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를 죽였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욕심이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으면 주인의 국률을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국률이 여겨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보세요.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1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지금까지 누렸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회가 30배, 60배, 100배의 늘 결실 있는 열매 있는 목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신 말씀이 소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의 지경을 넓혔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것이 다 그의 것이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는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목사가 실력 있어야 되는데 동의해요. 실력 있어야지. 실력 있어야지.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실력 있어야 돼. 근데 실력을 자랑하고 실력을 주장하고 실력을 뽐내고 실력을 믿고 그건 교만이야.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 그 실력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는요, 무게감이 없이 가벼울 때는요, 제가 강단 용어를 쓰려고 무게감 없이 가벼울 때라고 그랬지, 그냥 땅의 용어, 세상 용어를 쓰면 깝죽거릴 때는요, 족삭족삭거릴 때는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여러분 고수가 옆에서 보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철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분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철이 없어도 대단히 없구나.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목회 시작도 안 했지만 철이 있어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부족함을 고백하면 목회가 됩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영역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강한 게 되고 힘 있는 게 되고 능력 있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목회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늘 신실하게, 늘 진실하게, 늘 충성스럽게, 늘 겸손하게, 늘 희생적으로, 늘 헌신적으로 솔선수범하며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제가요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을까 안 만나봤을까? 내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을까 없을까? 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다 목사님들만 알잖아요.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실력 운운하는 사람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보들 못했어. 맞아요, 틀려요. 자기 실력을 논하는 사람치고 목회가 되는 사람을 못 봤어. 근데 늘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되더라고요. 늘 부족한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인격과 성품이 모자른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안 부족한데 왜 맨날 부족하다고 할까?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내 온전함이 성경 말씀이기에 인생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누구만큼 공부를 안 했기에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될 게 성경 말씀이기에, 내가 비교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기준이 성경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보기에 실력이 하늘에 닿았어도 스스로 나를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오히려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목회 현장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회 현장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은 우리 생각에 목회 현장은 늘 은혜롭고 늘 감사하고 천국 같은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 가보십시오. 늘 시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늘 시험된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내 목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는 늘 시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회가 뭔가 늘 외줄 타는 것 같아. 늘 긴장감인 것 같아. 제가 학교에 와서 총장의 일을 하면서 목회 현장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총장의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은 목회 현장하고 달라요. 목회 현장은 늘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것 같아.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알 수 없는, 어디에 지뢰밭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늘 깨어 긴장하여 조심하고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목회 현장이야. 늘 보초를 쓰는 초병과 같아. 총장의 일도 긴장감이 있지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목회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 현장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는 거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는 교회 속에 아킬레스건 같잖아요.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악한 사탄은 목사를 책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악한 사탄은 계속 교회 속에 목사들에게
시험할 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낸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들이 누굴까? 가까이 집안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속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 가끔 교회에 나오는 쭉정이 같은 신자일 수도 있고, 목사 앞에는 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교 때는 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교 때는 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보냄을 받는 자는 목사를 도우려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를 책잡으려고, 목사를 시험하려고, 목사를 공격하려고, 목사를 넘어 쓰러뜨리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얘기하십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하나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은요, 자기들만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넘어뜨리는 그 일 속에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손을 잡습니다. 함께 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공격하는 말을 찾아봐요. 야, 세상에 한 번도 예수를 인정해 준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높여준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시비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공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예수를 선생이라 칭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 칭하며,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극상으로 인정합니다. 극상으로 칭찬합니다. 극상으로 높입니다. 예수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색깔을 바꿔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시비하기 위하여 보낸 그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아끼는, 지극히 사랑하는, 지극히 위하는, 지극히 인정하는, 지극히 존경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아끼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하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지극히 높이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 서로 손을 잡습니다. 질문하는 바 얼마나 간계한지. 예수를 향해서 아부성의 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거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여자는 12세부터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진짜로 힘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간계한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 봅니다. 교회 속에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교회 속에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목사를 흠내려고, 목사를 책잡으려고, 목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간계한 놈들입니다. 지독한 놈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들입니다. 그리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목회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경성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시험을 겪으면서 목회 현장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마음에 꼭 새기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시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이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며 이겨내면서, 시험을 받으며 이기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이기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시험 겪는 거예요. 시험을 겪지만 전능자의 도움받아 시험 이기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저 목회 현장에서 4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을까? 말도 마. 글로 표현하면 소설일걸? 만나서 얘기하면 몇 밤 새울걸? 여러분, 전투와 전투 속에 살아남는 용사가 있지만 우리 목사들 시험과 시험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이요. 건들지 말어. 나 시험 이긴 사람이요. 시험을 안 겪고 목회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기면서 하는 거지. 전능자 도움받으면서 시험 이기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시험 없이 목회를 해? 시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겪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시험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치사한 시험 겪지 마십시오. 변명할 수 없는 시험 겪지 마십시오. 황당한 시험 겪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 돈에 대한 시험 겪지 마십시오. 이성에 대한 시험 겪지 마십시오. 만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겪지만 겪지 말아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이성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과 이성에 대한 시험을 겪으면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어요.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 가끔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부끄러운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실일까? 아닌데. 아무리 아니어도 북은 두드릴새 소리가 난다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진흙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겪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사람들이 치사한 시험 겪고 이름 석자에 때 묻히어 더 크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권세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의 길을 갈 때에 어깨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숨은 자로 이름 석자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요. 정신 차려. 옆 사람하고 얘기하십시다. 치사한 시험 겪지 마십시다. 시험은요, 붙어서 싸워 이기는 시험도 있지만 피하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요셉 멋지게 도망갔어.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은 거요. 따라합니다. 치사한 시험 겪을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 또 한 번 합니다. 치사한 시험 겪을 바에는 차라리 모함을 받는 게 낫다. 제가요 명언한 거요. 마음에 새기셔.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기에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그런 일을 받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 섞어 선포합니다. 목회 현장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진 시험 받으셨지만 멋지게 이기시잖아요. 지혜롭게 이기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시험 이길 겁니다.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치사한 시험은 겪지 마십시오. 치사한 시험은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야 되겠기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서 굳은 결심하고 늘 깨어 경성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회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소서. 목회 현장에 오는 시험을 분별할 지혜를 주셔서
사람과 상황 속의 숨은 시험을 깨닫게 하소서. 사명을 무너뜨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찾으면서 주여 한 번만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